샬롬. 11월 9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요,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의 어떤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은 승리의 주인공, 승리의 주역, 영광의 주역 야엘이라는 여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셨고 드보라가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쟁의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가로 몰고 옵니다. 그 기손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같은 비를 쏟아내심으로 진흙탕이 되게 하시죠. 물이 범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불가능했던 철병거를 다 격퇴시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철병거 900대라는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사용하세요.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쏟아내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철병거를 무찌르게 된 것이죠. 이게 어제 본문까지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르는 곳이 바로 당시에 이 하솔랑과 야빈과 화친을 맺었던 가정, 이 겐 사람 헤벨의 집,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니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있습니다. 그 야엘에게 몸을 피신하고 잠든 사이에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군대 장관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군대의 장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야엘이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영광을 야엘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어제 본문 보면 이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 교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바락입니다.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요. 네. 바락이 군대 정관으로 일어서서 사실 철병대 900대를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락이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바락이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락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광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문, 어제 본문까지 포함해서 이 본문을 의거하면, 먼저 첫 번째는 바락의 순종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락의 순종이 조건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8절 가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드보라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바락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조건적이죠. 예.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당신이 이걸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면서 드보라가 이렇게 9절에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함께 누리고 가져갑니까? 그것은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드보라처럼 혹은 야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좀 주시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적인 순종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락은 이때까지 이 조건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장의 반열에 올라갔던 것은 이 조건적인 순종이 이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온전한 순종. 왜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온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의 순종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요. 그런가 하면 바락이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참 이게 가슴 아프죠.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락이 모든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끝마무리,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표를 누가 찍었습니까? 야엘이 찍었죠. 자,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실제적인 이유인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끝마무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매듭을 잘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열심히 잘하고 많은 것들을 잘해도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또 칭찬도 받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제가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영광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퇴장하게 되는 이런 일이 저에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마침표를 잘 찍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마무리가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바라기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유였다면 우리 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또 매듭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마침표를 잘 찍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야엘로 넘어와서요, 야엘이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스펙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주일 설교의 연속입니다. 야엘의 영적인 스펙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갈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요. 이게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스펙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자기와 화친을 맺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도울 수는 없다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됐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두둔하고 감싸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이죠. 야엘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아무리 자기 편이어도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스라를 죽인 행위가 어떤 배반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하나님께로 헌신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로의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악한 자와 결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끊어내는 회심의 결단, 이것이 말뚝을 박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화친하여 맺고 살아왔던 그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나의 말뚝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결단과 회심,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며 그렇게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안목이 야엘에게는 영적인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스펙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서 또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적 안목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분별력을 따라서
끊어내야 될 시스라는 무엇입니까? 그 시스라를 믿음으로 끊어낼 때, 믿음으로 말뚝으로 박아서 또 제거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훼를 통해서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라기 영광을 얻지 못한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순종이 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전심의 순종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로 나아가는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우리의 마침표가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스펙이 참 부럽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또 끊어낼 수 있는 이 결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